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노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주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라고 되게 이렇게 막 복잡하게 돼 있죠.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내죠. 세베대의 두 아들이다 라고 하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은 울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그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어쩌면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배경 지식을 다 놔두고서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되게 극성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 큰 어른들입니다. 자기 앞가림을 이미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12살이 성인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12살을 훌쩍 넘었죠. 예수님하고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불안했는지 그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막 말을 해요. 아마도 본인도 민망했는지 뭐라고 제대로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뭔지는 알지만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묻습니다. 뭘 원하니? 라고.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왔을 때 나의 이 두 아들을 한 사람은 당신의 좌편에 한 사람은 당신의 우편에 앉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냉큼 뭐라고 대답하죠? 예, 할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죠. 어머니도 극성이지만 아들들도 똑같이 극성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질투하는 거예요. 도대체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한테 떼써서 약속 받았네. 엄마까지 데려와가지고 투덜투덜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거는 따로 받을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너희가 말한 것처럼 내가 먹을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어 라고 하고, 제자들이 질투하는 걸 아시고 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과 야고보가 와가지고요, 엄마까지 같이 와서 어머니가 먼저 말하는 겁니다. 내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당신이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라고 묻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어? 라고 묻는데요. 왜 잔을 얘기하느냐?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주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물이 너무 더러워서요,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그냥 마시면 배탈이 나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물 대신 묽게 만든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고, 그것을 포도나무가 흘린 피라고 생각했어요. 포도나무의 생명을 먹어서 내 생명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생명의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건 뭐라고요? 생명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즉, 야, 내가 생명을 바칠 건데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목숨 바칠 수 있어?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당하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죠.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니까 생명을 바칠 거냐고 묻는 그 말에 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 바치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 지금 왜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때 우편과 좌편에 앉을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목숨 바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뭐 어떻게 들려요? 목숨 바치면 줄 것 같잖아. 그렇죠? 목숨 바치면 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바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 자리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누가 받든지 받을 사람이 따로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앉을 수 있게 노력해라는 말로 들리나요? 아니면 너희 말고 하나님이 예비한 이가 있을 거야 라고 들리나요? 두 번째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너희 말고 누가 있을 거야. 근데 너희 방금 목숨 바친댔잖아. 너희는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한 걸로 들리죠. 지금 희대의 사기를 당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우리가 요한과 야고보에게 공감이 잘 안 돼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에게 공감이 잘 안 돼서 어떤 느낌인지 잘 공감이 안 돼,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야, 교회 가서 열심히 하면 복 받는데, 저 옆집 아저씨가, 저 옆 뒷집 언니가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더니 집을 2채나 샀대. 야, 우리도 교회 가자. 왔어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 열심히 잘할 수 있어. 목숨 바쳐 할 수 있어.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갈 수 있어. 근데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달린 거야. 누가 받든지 받을 사람이 받을 거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떤 기분인가요? 가끔 친구들하고 목회하는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딴 데 가서 다른 일 하면 안 될까 우리?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희망이 있니 여기에? 만약에 하더라도 다른 직업을 좀 가지면서 하면 안 될까? 기술이라도 익히자. 막 얘기를 나눕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가, 아름다운 세상이, 행복한 교회가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열정적으로 지금 10년 넘게 달려왔습니다. 2008년도에 입학했으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벌써 거의 15년 정도 됐죠. 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할수록 느껴지는 건 갈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들고 하면 할수록 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하면 된다면서요. 하나님 잘하면 될 거라면서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열심히 해.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하겠다고 했잖아. 내가 그거 도와줄게. 뭐라고요? 그거 도와준대. 잘 되게 해준다고? 아니 그거 도와준대. 지금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듣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보좌 옆에 우리가 앉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해온 행보를 다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어울리고 소외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세리들,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겁니다. 매국노예요. 매국노들하고 같이 밥 먹고 떠들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놉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끊임없이 봐왔어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 양옆에 앉혀주십시오. 뭘 본 걸까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봤던 거는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절망에 차서, 분노에 차서 로마는 세리를 뽑을 때 그 민족 중에 가장 소외된 사람을 뽑아서 세리로 세웠거든요. 그리고 월급을 안 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야 이만큼 세금을 그 지역에서 걷어야 돼. 그리고 더 거두려면 더 걷어도 돼. 근데 더 걷은 건 다 네 거야. 뭐라고요? 그 지역에서 제일 소외된 사람을 뽑았다고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욕먹는 사람을 뽑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로마가 뒤에 있어요. 세금 내라고 했는데 내가 말하는 금액을 안 내면, 내가 군에 신고하면 이 사람은 로마 병정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힘이 생겼잖아요. 나를 괴롭히던 저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도 뜯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뜯어냈겠습니까? 삭개오가요, 내가 남에게 부당하게 갈취한 게 있으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갈취한 거예요. 몇 배로 어떻게 갚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분노에 가득 차 있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행복해지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세금을 원칙대로만 걷습니다. 때로는 탕감해 주기도 합니다. 자기가 부당하게 착취해서 가지고 있던 재물, 그걸 가지고 또 돈을 불렸겠죠? 그걸로 대신 내주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본 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식 속에서 그리스도는요,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의 삶이 바뀝니다. 절망 속에 있던 몸 파는 사람들, 마을 밖에 떠나 있던 환자들, 문둥병자들, 안 못 보는 사람들, 못 걷는 사람들, 못 듣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절망에서 벗어나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고 다시 마을 안으로 돌아와서 삶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분노에 가득 차서 사람들을 괴롭히던
저 나쁜 매국노들이 민족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사라졌어요.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왔구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나라를 다시 세워야만 합니다. 언젠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청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길을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목숨 걸어 함께 할 테니까 마지막에 그 두 자리, 당신의 보좌관이 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만한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어머니까지 왔죠. 온 가족이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이 두 형제는 기뻐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 확답은 안 하셨지만 그래 일단 열심히 하면 뭐라도 되겠구나, 보좌관은 못 되더라도 뭐라도 되겠지 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착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잔을 마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25절부터 28절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뭔가 권력과 권위, 힘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지금 열심히 애쓰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임의대로 사람들을 휘두르고 주관하고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가려는 그 길은 고통받더라도 목숨을 잃더라도 섬기고 낮아지고 그들을 섬기고 돕는 거야. 너희 중에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진짜로 높은 게 뭔 줄 알아?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그 길을 갈 거고 끝끝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할 거야. 너희가 마셔야 되는 잔은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얼마나 그 길이 힘든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고 내려가야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요한과 야고보처럼 그 어머니처럼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힘들거든요. 삶이 너무 힘들거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또 있을 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하고 더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가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제는 가질 수 있는 걸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넌 왜 이만큼 안 해?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네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중고등부 하면서 여러 교회 중고등부를 해왔지만 할 때마다 선생님들과 부딪히고, 선생님들 이렇게 해야 애들이 교회 온다니까요. 일단 앉혀놔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예 그렇죠 라고 해놓고
가가지고 애들 혼내고 네, 애들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애들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 이제 저랑 싸우고 그러면서 도와주신다고 해놓고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목사님들도 대부분은 아마 할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당연히 그래요. 연약하고 억울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기려면요, 낮아져서 누군가를 섬기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 사랑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를 고민해 보면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건 뭔가 이유가 있었겠구나 싶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습관처럼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상대방이 나한테 주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려면, 좀 나쁘게 말하면요, 상대가 나 없이 못 살게 만들려면, 내가 없는 것만으로 힘들게 만들려면 다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한 듯이 다 해주면, 내가 없으면 10분만 없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 지쳐, 난리가 나는 거죠. 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 83 정도 되신 어르신이었는데 아내분이 너무 다 해주셔가지고 가스불조차 켤 줄 모르셔서 교회 일하러 가시면 막 그분이 막 불안에 떱니다. 남편이 밥도 못 해 먹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옛날에는 화내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시니까 그냥 김밥 사 먹으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사실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그 여성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남편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네요. 가스불도 켤 줄 모르는 남편이 바로 1년 전까지 화냈거든요. 교회 일하다가 늦게 오면. 근데 일 보고 와, 김밥 사 먹으면 돼 라고 한마디 해줬다고. 남편이 나를 엄청 사랑한대. 대단하죠. 반대의 경우도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 딸한테 들은 얘기인데, 오빠 우리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너희 아버지가 어떤데? 저희 아버지가요, 금요 철야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뒷정리 다 하고 11시 반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설거지 안 해놓고 자고 있으면 엄마는 10시에 딱 예배 끝나자마자 기도도 안 하고 집에 오신대요. 그러고 와서 자고 있으면 아버지가 딱 그런데, 우리 사랑스러운 아내가 피곤했나 보다라고 아내가 깨지 않게 물을 조금 틀어놓고 12시 반까지 설거지를 하고 새벽 예배 준비를 하고 1시가 넘어서 주무시면서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잠이 드신대요. 저희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없어, 그런 사람. 그분이 대단한 거야. 너희 아버지가 멋있는 거지. 사랑을 할 때 누군가를 진짜 섬기려면요, 내가 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줘도,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원망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맘만 먹으면 세상을 다 심판하실 수 있거든요. 죄가 있다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면 처음 비로 홍수로 모든 걸 쓸어버리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걸 다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모두의 마음에 강제로 증거를 보여줘서 모두 다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믿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사랑한다고 알아달라고 끊임없이 다가와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말씀하시고 붙잡아주시고 도와주고 계셔요. 함께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닮으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백날 노력해봐요. 되나? 우린 이미 답을 압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구원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면요,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았죠. 끝까지 생각했을 때 삶을 살고 그 죽음까지 가기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기까지, 당연한 듯이 사랑하며 살기까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 나도 지금 할 수 있는 걸 누군가에게 하자.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사랑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부족합니다. 하고자 해도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려면요, 거기까지 가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다 열리고 열려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면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님과 같이 가려고 한다고 같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저께 뭘 잠깐 보다가 최수정 씨가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어떻게 아내가 무슨 일을 하든 화내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최수정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아내가 뭘 하면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납득이 안 되고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유가 있었겠지 뭔가 라고 생각을 한대요. 용납해 주는 거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거. 그래, 이유가 있었을 거야. 뭔가 생각이 있었겠지.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그리고 아주 작은 표현을 하는 거.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우리가 보고 사랑한다고 한 번씩 지나가는 말로라도 조금이라도 겉으로 너는 다 싫은데 이 점만 사랑해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랑하는 점 하나만을 생각하면서라도 내가 널 사랑해라고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용당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시고 가능성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용기 내어
아주 작은 것들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그날까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한 걸음조차 너무나 힘이 드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